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또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저는 부활절이 가장 귀하고 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도 안 귀한 절기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절기가 아마 바로 부활절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할지라도 만약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소망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만 부활한 다른 사람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부활의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보셔도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착하게 살자 하는 거 아니냐. 맞지요? 어느 종교를 가든지 간에 다 좋은 말을 합니다. TV를 600 몇 번인가요? 700번대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 방송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방송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교 방송도 있고 캐톨릭 방송도 있고 원불교 방송도 있고 또 도를 아십니까? 그 방송도 있고 뭐 오만 방송이 다 있습니다. 그 방송들을 한번 쭉 틀어보시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은, 설법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좋은 말만 합니다.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은 사람의 지식을,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만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 생명을 증거하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좋은 말 있고 좋게 살았고 종교를 만든 사람들 중에, 창시자 중에서 안 좋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위인들이니까 종교가 탄생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르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겠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부활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누구와 전쟁이냐면 마귀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죄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마귀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죄와의 전쟁으로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종이 됨을 통하여서 그 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종, 그가 시키는 것, 그가 하라는 것, 그가 내리는 모든 벌들을 감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국, 그 사람의 왕국의 왕이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짐을 통하여서 그 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아주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들이지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만약 패하게 된다면 나는 실질적으로 싸움하지 않았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엉권도 없었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큰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지만 나라가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들은 그 나라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그 나라의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게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과 모든 것의 능력에 맞춰 살았지만 그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함을 통하여 그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로서 그 마귀에게 승리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 마귀 노릇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아담은 그때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살아 생전에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온 결과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프고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짐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받았던 그 한 사람의 대표가 범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받았던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노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담도 지났고 야곱도 지났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안 올 것만 같았습니다. 안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인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인간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와 전쟁 선포를 벌입니다. 내가 너와 전쟁하겠노라. 선전포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하시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헌법을 다시 세우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내용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전의 법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던 것은 율법이었으나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지고 새 나라가 완성될 터이니 그 나라의 헌법은 바로 마태복음 5장 팔복 산상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온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모시죠.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또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십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힐 장면을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 다 읽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고난주간이었고 부활절이었으니까 요한복음 뒷후반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 장면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되고 또 항상 마음에 와닿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구나.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딱 박히셨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지요.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성경에도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여도 자기 자신을 하나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고 또 비웃습니다. 저는 그때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뽑아버리시고 내려오시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이 새끼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십자가 못 다 뽑아버리고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 해가지고 그 가시를 총알로 만들어서 총알 다 쏴 죽어버리고 이 못으로 다시 박아서 십자가를 빡 빼가지고 다 때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가 감사하다는 것도 못할 만치 너희가 나를 비아냥거리냐, 내려오보라고, 알았다 내려갈게 해가지고 다 쓸어버릴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를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을 받습니다. 와, 나는 못 참는다. 나는 못 참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지금 나는 안 아픈 줄 아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이거 뻥 아닙니다. 이거 이 의사들이 이거 다 분석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건 예수님께 뭔 병이 있었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하게 받으면 이 땀방울이 실제로 핏방울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는 또 고아가 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십도줄 터지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와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것은 내 때문에가 아니고 너 때문이 더 열받는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혹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강도들은 밧줄로 묶어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씌었고 양옆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강도의 다른 점은 강도는 저거 죄 때문에 박힌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아무런 관련성 없는 자가 못이 박혔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욕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 충분히, 저만 독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못하면 못했지 십자가를 뽑아버렸을 겁니다. 진짜로 모자를 던져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뽑고 내려오신다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머리가 떨어짐에 그가 숨졌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미완성되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드디어 완성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던 왕국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굴욕, 이런 수욕, 이런 욕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들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나눠 갖지를 않나. 밑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질 않나. 면류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붙이질 않나. 그들 예수님을 위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지 않나. 내가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라고 욕하질 않나. 비아냥거리질 않나.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롱 이거 아닙니다. 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롱 이거 아닙니다.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 이유와 그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심심해서 부활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활했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대신 죽은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죽은 자가 뭐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귀에게 졌습니다. 마귀에게 전쟁을 하면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죠?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이 뭡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뉴스를 보십시오. 다 육신의 종육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은 육신의 것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주셨다? 부활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제일 처음 왕은 마귀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됐지만 이후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까지 해오던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잘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풍문으로 들었어.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야, 풍문으로 들었어. 그거 보시면은 결혼 한 방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결혼 한 방으로 완전 극하위 서민층에서 결혼 한 방으로 완전 초상위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그 삶이 잘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이 높이 있는 사람들은 제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밤에 비빔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위권 사람들은 쫄면을 잘 못 먹습니다. 너무 맵고 이것이 면이요 고무줄이요 이러면서 잘 먹지 못합니다. 근데 서민들은 숨어서 밤에 비빔밥을 비벼서 먹더라는 겁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주인공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옆에서 비서가 도와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며 신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육적인 그 습성, 그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종로릇 할 때의 그 습관들 있잖아요. 우리 군대 제대하고 나오잖아요. 여시 내 눈 딱 떠진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눈을 딱 떠진답니다. 군대에서 2년 반 동안에 몸에 배겨졌던 그 습관들이 휴가를 나오고 제대를 해도 그 습관이 몸에 딱 배겨져 있다는 겁니다.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은요, 내가 종이 아니게 돼도 그 습관이 딱 이루어진답니다. 딱 세워진답니다. 우리는 그 습관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고귀한 귀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내가 모를 때는 나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우리 고난 주간에 이것을 두고 생각하며 눈물 좀 흘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적인 나를 영적인 존재로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두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차별점을 보고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냐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전에는 잘 되면 조상 탓이었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였지만 이제는 잘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뀌는 그 생각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이 나오는 완전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대표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완벽한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완벽한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을 생각했고 자신의 스펙을 쌓았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당히 살아오고 자신의 기준점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돌로 쳐주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의 뜻대로 살아라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쉽게 가볼까요? 육적인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육적인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육적인 사람들은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과 내가 마실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먹지 못하여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이 바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그 가문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되니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해보면, 박사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마누라도 이쁘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저 아프리카로 가서 예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 부활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희도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식민지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의 백성은 모든 것에서 왕이 되는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제는 마귀처럼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는 누굴 위해? 나를 위하여 살아라 라는 그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마태복음 1장을 보시든 하여튼 어디를 보시든 간에 이 모든 사건이 진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뭡니까? 족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족보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거짓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뭔지 압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돈을 군사에게 주며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소문을 냈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지금까지도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왜 다 얘기가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거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읽어보시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 적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종이를 다 쓰고도 둘 곳이 없고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사실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한 100% 진실한 실제 역사임을 이야기해 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 예수님의 뜻대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삶, 내가 추구하는 바가 바뀌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못 옵니다. 왜요? 아까우니까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까우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합니다. 피곤하니까요. 쉬어야 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이거 해야 되니까요. 저거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피곤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돈 손해볼지라도 내가 일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어떤 자,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신 이들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삶,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와 그 만족감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기억해보며 또 점검해보며 또 체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된 부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이 나의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짐합니다. 내가 육적인 모습대로 마귀에게 이끌려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그 이유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